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순종으로. 시작. 순종으로 얻은 장자의 복. 순종으로 얻은 장자권의 복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주성민 목사님 오셔서 말씀을 전할 때요, 우리가 아멘을 좀 잘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20절 말씀 한번 펴주세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누군가 왜 아멘? 누군가 왜 아멘을 해야 됩니까? 라고 이렇게 여러분 물으신다면 이 구절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여기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구약에 말씀하신 모든 약속은 누구한테서 이루어졌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 하고 응답되었다,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구약의 언약은 다 이루어진 건 예수님까지예요. 근데 그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진 그 복이 내가 누리기 위해서는 그 다음에 내가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손 들고 아멘. 그래서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그래요. 목사님, 너무 인위적으로 손을 올리고 이게 힘듭니다라고 얘기하는데, 한번 우리 솔직하게 얘기해 보면 이런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아멘을 많이 해서 문제인가요? 적게 해서 문제인가요? 아멘을 크게 해서 문제일까요? 아니면 아멘 소리가 정말 이렇게 모기 소리만큼 이렇게 줄어들어서 문제일까요? 제가 아무리 봐도요, 우리에게 있어서 진짜 문제는 아멘을 안 하는 게 문제고요, 아멘 소리가 작은 게 문제가 아닐까? 그래서 어떤 부흥회니까 또 목사님 오셔서 두 손 들고 아멘 하면서 저 교회는 참 아멘이 뜨겁구나,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진 약속을 정말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구나. 할렐루야. 이 은혜가 우리들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이거 엎드려서 절받게 하네요. 저는 오늘 정말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요, 이제 연말까지 이야기할 겁니다. 많은 순간 우리는 어느 방법이 옳은지, 어느 길이 옳은지에 대해서 아는 것은 있어요. 그러나 그 방법으로 나아가는 길이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를 잘 몰라서 실제로 복이 무엇인지, 복이 좋은지는 알면서도 그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특별히 제 마음 가운데는 요셉이 다가왔고요, 또 감사하게도 저는 전혀 몰랐었는데 주성미 목사님 첫 번째 말씀도 에브라임의 축복을 얘기하셨어요. 이 요셉의 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눈 것을 보았어요. 바로 이 요셉 지파, 요셉이 얻었던 복이 바로 우리들이 오늘 이 마지막 때에 누려야 되는 복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전에 김연아 선수에 대해서 이런 유머를 했던 적이 있는데 참 마음에 와닿고 공감이 되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외국 사람들과 달라서요, 지금은 조금 변했을 수도 있지만 올림픽에 나간다든가 어디에 나가면은요, 우리는 그저 금메달 따는 게 최고예요. 금메달. 그러니까 해설가의 관점은 김연아 선수가 얼마나 아름답게 피겨 스케이팅을 타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저게 감점입니다, 저게 잘했습니다, 이렇게 해설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해설가가 해설을 할 때는 이런 식으로 해설했답니다. 저 기술은 가산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코너에서 착지 자세가 불안정하면 감점 요인이 됩니다. 저 점프는 난이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경쟁에서 유리할 것 같습니다. 김연아 선수가 경기를 완전히 지배했습니다. 여러분, 금메달입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점수와 연관되어서 금메달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근데 해외에서 해설을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설하냐면 마치 꽃잎에 사뿐이 내려앉는 나비의 날개짓이 느껴집니다.
은반 위를 쓰다듬으면서 코너를 날아가네요. 실크가 하늘거리며 잔무늬를 경기장에 흩뿌리는 것 같습니다. 아, 제가 잘못 봤나요? 저 점프는 투명한 날개로 날아오르는 천사 같습니다. 오늘 그녀는 하늘에서 내려와 이 경기장에서 길을 잃고 서성이는 천사와 같습니다. 뭐 이렇게 대단하게 한지 모르겠어요. 마지막엔 이렇게 돼요. 울어도 될까요? 정말이지 눈물이 납니다. 저는 오늘 밤을 영원히 기억할 것입니다. 이 경기장에서 김연아 선수의 아름다운 몸짓을 바라본 저는 정말 행운아입니다. 신이시여 감사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똑같은 사건이에요. 김연아 선수가 외국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보이고 그렇게 경기를 했고 한국 사람들에게는 다르게 경기한 것은 아닌데 보는 사람들마다 관점에 따라서 다르더라라는 거예요. 요셉은 우리가 제일 많이 요셉에 대해서 생각할 때 꿈의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청년들에게 비전을 얘기할 때는 언제나 요셉을 얘기합니다. 요셉은 지혜의 사람이에요.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해서 형통함을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뭐 그 외에도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많은 사람을 살렸다라고 이야기도 해요. 그러니까 요셉에 대해서는 다른 많은 관점이 있어요. 그러나 저는 요셉의 장자권을 보기를 원해요. 왜 요셉의 장자권을 보고 싶으냐면요, 장자권이라는 것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장자권이란 무엇이냐면은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모든 명예, 지위, 그리고 뭐 재산, 이런 모든 것들을 아들로서 자식으로서 그것을 유산으로 받는 것을 장자권이라고 하는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축복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요셉에게로 흘러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실제로 야곱이 가졌던 장자권은요 좀 의미가 다양해요. 첫 번째, 야곱이 가졌던 장자권은 혈통적으로는 첫째 아들이었던 루벤에게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루벤이 첫 번째 아들이에요. 그래서 혈통적으로는, 명목상으로는 루벤이 장자권을 가졌어요. 그러나 문제는 루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기 때문에 그 장자권의 축복은 누리지 못했습니다. 야곱의 12아들 중에 유다라는 친구가 있어요. 그런데 이 유다는 언약적인 측면에서 장자권을 받아요. 그래서 그는 왕이 됩니다. 왕이 돼요. 그래서 언약적인 측면에서는 유다가 장자권을 받은 것 같아요. 그러나 저를 따라 하시 바랍니다. 축복적인 측면에서는 요셉이 장자권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어제 매일 성경을 한 분들이라면은요, 여호수아 16장 4절에 이렇게 했던 말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셉의 자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들의 기업을 받았더라. 요즘 여호수아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 땅 분배 아닙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이제 가나안 땅을 나누어서 분배를 받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놀랍게도요, 레위지파에게는 땅을 주지 않습니다. 너희는 내가 너희의 기업이 될 것이다, 화제물이 너희들의 기업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해서 그 땅을 분배받을 때 제외를 해요. 그럼 나머지 11지파가 땅을 받아야 되는데 성경은 11지파가 땅을 받았다고 얘기하지 않고 12지파가 땅을 받았다고 얘기해요. 그 이유는 바로 요셉 지파의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지파가 레위의 그 자리까지 땅을 받아서 총 12지파가 땅을 분배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은요, 장남은, 그리고 장자권을 받은 사람은 두 몫을 받기 때문에 요셉이 바로 두 몫을 받은 장자권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장자권의 축복이 얼마나 대단할까라고 생각할 때요, 저는 신명기 33절에 모세가 요셉에 대해서 얘기했던 복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요셉에 대해서는 일렀을 때 원하건대 그 땅이 여호와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에 저장한 물과 태양이 결실하게 하는 선물과 태음이 자라나게 하는 선물과 뭐 쫙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기도할 때 이런 식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태워달라고요.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고 위에 있을지언정 아래에 있지 않는 것, 들어가나 나오나 복을 받는 것. 여러분, 실제로 요셉이 받은 복이 그 복이라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풍성한 복을 누리는 것. 심지어는 요셉은 가는 곳마다 들소의 뿔 같아서요, 모든 사람들을 이기고도 남을 만한 그 능력.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우리가
사울 왕과 다윗에게 말했던 뭐 사울이 이긴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이긴 자는 만만히로다라는 그 얘기가요 실은 요셉 지파에서 나온 얘기예요. 요셉 지파의 뒷부분에 이렇게 얘기해요. 곧 에브라임의 자손은 만만히요 므낫세의 자손은 천천히리로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숫자도 많아지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다 누리는 것이 요셉의 축복이에요. 요셉의 축복이에요. 그럼 우린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도대체 요셉은 어떤 사람이길래 이렇게 복을 받았을까? 그럼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정말 복 있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도 복 있는 자가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진짜 복을 받기 원한다면요 오늘 요셉의 인생을 조금 한번 더 깊이 있게 보자라는 거예요. 요셉이 왜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았을까? 거기엔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거예요. 제가 첫 번째로 그 이유를 보았는데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은 자 오늘 이 문장을요 잊지 마세요. 요셉은 아버지의 권위에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부터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3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요셉은 야곱이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다른 여러 아들들보다 더 사랑해서 그에게 채색 옷을 입혔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요셉 얘기 아시죠? 예? 아시나요? 예. 요셉은 다른 형제들과 다르게 채색 옷을 입혔답니다. 채색 옷을 입혔다는 건 아주 특별한 아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로 식으로 얘기하면 장자, 맏아들, 아버지의 큰 사랑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요셉이 다른 형들보다 더 사랑을 받은 이유는 요셉의 엄마가 누구일까요? 라헬이기 때문에 그래요.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여인의 아들이기 때문에 게다가 노년에 낳은 아들이니까 얼마나 이쁘겠습니까? 제가 가끔 어느 집에 가서 보니까요 목사님도 늦둥이를 낳으셔야 됩니다. 안 할렐루야. 예. 그분은 감사한데요. 아유 저는 더 안 낳았으면 좋겠어요. 늦둥이를 가진 가정에 가면요, 와 아빠의 얼굴이 귀에 걸려요. 늦둥이 아이를 보면서는요, 다른 아이들한테는 그렇게 잘해주지 않았는데 하여튼 늦둥이한테는 간이라도 빼어줄 것처럼 그렇게 하는 부모님들 참 많더라고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 자녀들이 여러 명 있지만 그 중에 더 사랑스러운 자녀가 있습니다. 목사님, 저 아들은 정말 부모 속 썩이지 않고 자기 일 잘하니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예쁩니다. 쟤는 정말 나를 닮아서 어떻게 저렇게 생겼는지 나랑 똑같이 생겨서 쏙 빼닮아서 더 예쁩니다. 별 얘기를 다 할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요셉은 사랑하는 아내였던 라헬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노년에 낳은 아들이었기 때문에 사랑을 받는 것은 당연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2절을 보면서 조금 틀려졌어요. 2절 뒤로 들어가서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2절 말씀 펴보세요. 2절 말씀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는요,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한번 잘 들어보세요. 제가 가는 길로 한번 쫓아와 보세요. 야곱은 12명의 아들이 있었으니까 아들들끼리 얼마나 서로 이렇게 분쟁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들들이 엄마 별로 나누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레아의 아들들은요 아주 막강했습니다. 일단 숫자가 6명이나 되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여종의 아들들이 있었어요. 이 4명, 갓, 아셀, 그 다음에 납달리, 단, 이런 여종의 아들들은 상대적으로 레아의 아들들과는 또 다른 무리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요셉은 이쪽도 끼지 못하고 저쪽도 끼지 못한 것 같아요. 그나마 레아는 라헬을 정말 싫어했겠죠. 정말 힘들었으니까. 그러니까 요셉은 어디에 꼈느냐 하면은 비라와 실바라는 여종의 아들들과 함께 양을 쳤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양을 칠 때가 17살이었어요. 17살 때 양을 치는데 어찌된 일인지 형들이 양을 칠 때 잘못된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들이 잘못된 일을 아버지에게 와서 2절 한번 다시 한번 펴봐 주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께 말하더라 라고 얘기해요. 자, 여러분 이제부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동생이
형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와서 말하는 것을 우리는 세 글자로 뭐라고 한 줄 아세요? 고자질이라고 그래요. 고자질은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상황에 따라서. 근데 치사하죠. 아유, 같이 있었는데 형의 좀 상황을 봐주지, 어떻게 아버지한테 다 일러 바쳐서 형들을 힘들게 합니까? 근데 고자질이에요, 분명히. 근데 생각을 한번 바꿔보세요. 지금 오늘 이 요셉이 형들과 함께 치는 이 양들은 누구의 양입니까? 아버지 양이죠. 예, 자기 양들 아니지 않습니까? 예, 아버지가 죽어야만, 돌아가셔야만 기업이 분배되는 거니까 마치 아버지의 집에서, 아버지의 기업에서 밑에서 일하는 일꾼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이 말이 아버지에게 잘못된 것을 말하는 것이 고자질이 아니라 좋은 의미로서 좀 바꿔 말한다면요, 아버지의 기업에, 아버지의 재산에 손해가 되게 하는 일, 형들이 분명히 잘못한 것은 아마도 양치다가 잘못한 일일 테니까요, 아버지에게 보고했다라고 얘기하면 분위기 완전히 달라져요. 여러분, 고자질했다는 말과 보고했다는 말은 틀려요. 고자질하는 말은 마치 나쁜 말 같아요. 아, 함께 그 자리에 있어 놓고 혼자만 살려고 고자질을 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보고했다라고 하는 말, 그리고 자신은 잘못하지 않고 그 여러 사람, 형제들이 있는 와중에서 자기는 바른 길을 가려고 했는데 형들이 중간에서 잘못된 일을 한 것을 해서 아버지에게 얘기했다면 그것은 나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형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다 보니까요, 아, 형들에게 좀 문제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오늘 읽은 구절은요 35장의 구절인데, 오늘 35장 앞장은 34장이에요 35장 34장 마지막 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35장이죠 35장 마지막 절에 한번 읽어보세요. 펴주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첫 비라와 동침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여러분, 우리가 이런 집안을 콩가루 집안이라고 해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어떻게 아버지의 그 부인이죠, 서모와 통간을 했다는 소리가 아버지에게 들려와요. 이런 일은 아버지의 권위가 떨어질 때 시작하는 일이에요. 근데 이 35장보다 앞장을 가면은요 또 다른 사건이 하나 나와요. 세겜 땅에 야곱이 아들들과 함께 살 때에 그 딸이 그 땅을 보러 나갔다가 강제로 성폭행을 당해요. 그랬더니 이 야곱의 아들들이 화가 나서 어떤 일을 하냐면은 그 할례 받지 않은 자와는 우리 결혼할 수 없다, 너희들이 할례 받아야 서로 결혼할 수 있다라고 얘기해서 그 세겜 족속들이 할례를 하게 하고, 할례를 하고 난 다음에 고통을 당할 때에 시므온과 레위가 칼로 가서 전부 다 죽여버리고 노략질을 해버려요. 근데 문제는 칼로 죽이고 노략질을 하고 난 다음에 야곱이 자기 아들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서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인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은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 둘이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여러분, 지금 아버지는 그 가족이 죽고 사는 문제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시몬과 레위는 아버지, 우린 당연한 일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잘못 생각한 거예요 라고 이야기하는 아버지의 권위가 지금 실추된 상태라는 거예요. 제가 일부 예배 때도 그렇게 물어봤는데요, 여러분 지금 요셉이 17살에 형들과 함께 양을 치러 갔을 때에 야곱의 나이가 몇 살인 줄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야곱의 나이를 착각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요셉이 17살에 형들과 함께 양을 치러 갈 때 야곱의 나이는 108세였습니다 108세의 노인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108세의 노인이었기 때문에 어느 사이엔가 밑에 있는 12아들이요 아버지 말을 안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아픔과 고통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마치 요즘 한국 정치를 보는 것 같아서요, 가슴이 많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왕이 없어서 사람들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이거 아닙니까? 요즘 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요, 권위의 상실 시대 아닙니까? 아버지의 권위가 상실되었습니다. 이제 아버지의 권위도 없어요. 국가의 지도자에 대한 권위도 상실되었습니다. 교회의 지도자에 대한 권위도 상실되었습니다. 이제 권위의 부재 시대예요. 권위의 부재 시대예요. 누가 말해도 듣지 않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대로 살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호주에 살고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개인주의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자유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18살이 되면은 나는 집을 나가서 내가 돈을 벌어서 내가 살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시절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모든 이야기들이 오늘 비성경적이라는 거 아십니까? 오늘 요셉은요, 형들과 달랐어요. 형들은 108세가 된 아버지, 이제 산전수전을 다 겪은 그 아버지가 나이가 들어서 늙자 서서히 아버지의 권위에 대해서 의심을 갖기 시작하고요, 아버지의 권위에 대응하기 시작하고 대결하기 시작할 그때에 요셉은 형들과 함께 일을 하다가 잘못된 일에 대해서 아버지에게 가서 이야기를 했더라라는 거예요. 저는 요셉만 이렇게 아버지의 권위에 순종했는 줄 알았더니요, 예수님이 누가복음 2장에 12살 때 이런 얘기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자, 제가 묻겠습니다. 예수님이 12살 때에 나사렛에 내려가 순종하여 받드신 그 대상은 하나님 아버지십니까? 아니면 요셉과 마리아입니까? 요셉과 마리아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가 그렇게 쉬운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우리의 삶 가운데 그토록 하나님이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려야 되는데 왜 못 누리냐면요, 우리가 실제로 성경적인 방식대로 우리의 마인드를 세팅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어쩌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적인 모습들, 문화적인 모습들, 이런 세속적인 영향력들이 우리에게 다가와서요, 어느 사이인가 모르게 우리는 비성경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앙적인 관점으로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십계명 아시죠? 십계명 중에 유일하게 복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복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한 것이 5번째 계명입니다. 아시나요? 5번째 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예요. 신명기서 5장 16절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여러분, 이 이야기를 잘 보세요. 만약에 내가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면, 여기서 공경한다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무겁다라는 단어예요. 카베드란 단어인데 하나님의 영광이란 단어예요. 하나님의 말 한마디를 무겁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권위를 주어서 그 말이 진짜 무겁게 내 삶에 다가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공경하라는 것은 부모의 말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말을 따르라 하는 것이 공경이에요. 근데 우리가 진짜 받고 싶어하는 복이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장수의 복. 여기 장수는요, 그냥 오래 사는 게 아니라 건강하게 장수하는 복일 테고요, 이 땅에서 살면서 우리가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은요, 부모를 공경함으로써 시작된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공부를 잘하면, 아니면 부지런하면, 아니면 손재주가 좋거나 아니면 능력이 있으면 우리 자녀가 복을 받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건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것을 복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던 것 같아요. 제가 김우중 회장이 쓴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라는 책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김우중 회장이 누군지는 아시죠? 이제 아마 베트남에 사시는지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김우중 회장은 5분 단위로 자기 스케줄을 관리했다 그러더라고요. 세상에 김우중 회장만큼 일 많이 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일 중독이었다고 합니다. 일에 미쳤다고 합니다. 죽어라 이랬다고 합니다. 그럼 잘 살아야 되잖아요. 회사가 번창해야 되잖아요. 생각만큼 모든 것이 다 형통하게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나 어느 날 하루아침에 대우가 망하는 걸 보니까 인간이 열심히 산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자녀들이 공부를 잘하면 못합니까?
열심히 일하면 무엇합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있다면요. 하나님을 알고 있어야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죠. 부모를 공경해야죠. 이것이 장수하고 복 있는 인생이라고 분명히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눈을 가리고 귀를 막고 성경적인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에 초점을 맞추냐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들 멜버른 부모님들 자녀 교육에 많이 신경 쓰니까요. 그러면 한국에 비하면 신경 쓰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한국은 초등학교 때부터 가외 공부를 시키고 학원을 보내고 뭘 하고 합니다. 여기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이젠 좀 일을 쉬셔도 될 텐데요. 아니에요, 목사님 잘 모르셔서 그래요. 애 가외 시키려면 돈을 더 벌어야 됩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애 가외를 시키는 이유가 돈을 버는 이유가 가외를 더 시키기 위해서 돈을 버는 부모님들 우리들 중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착각입니다. 착각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고 부지런하게 살고 일을 잘하고 재능이 있고 하는 거는 당연한 부분이겠죠. 그러나 진짜 복은 부모를 공경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권위에 순종할 때 시작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아내가 남편보다 훨씬 똑똑한 가정들을 무진장 많이 보았습니다. 어느 아내는 진짜 지혜롭더라고요. 진짜 똑똑하더라고요. 게다가 어떤 아내들은 돈을 굴리는 재주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남편 대신 투자를 하면은요, 집을 사거나 투자를 하면 그 투자의 수배의 이익을 남기는 그런 아내들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착각하진 마세요. 아내가 아무리 똑똑하고 지혜로워도 남편의 권위 아래에 있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아내가 똑똑하고 지혜롭다고 해도 마지막 사인은 남편이 나야 되는 것이고, 남편이 마지막 사인을 낼 때에 그 가정이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복이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복이 누려지질 않아요. 야, 내가 똑똑하니까, 너보다 나으니까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너는 그냥 따라오기만 해. 여러분, 따라오는 거는 없어요. 질서가 세워질 때,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는 전문가였습니다. 그는 어부였습니다. 예수님은 목수 출신입니다. 그래서 물고기에 대해서는 베드로보다 모르면 몰랐지 아는 것은 더 없을 것입니다. 그 당시,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를 쫓아다니면서 어프렌티스십을 했을 테니까 베드로는 아마 거의 기어다니고 걸어서 다닐 때부터 배를 타고 물고기를 잡는 것, 가나안 땅에 갈릴리 호숫가에서 그 일을 어렸을 때부터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는 날 무슨 일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밤새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도 못 잡는 거예요. 이런 날은 없었어요, 여러분. 피레미 새끼라도 나오겠죠. 어떻게 그 넓은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 한 마리 안 나오겠습니까? 그런데 그날은 신기해요. 전문가인 난데, 어부에서는 내가 전문가인데 전문가가 처절한 실패를 경험한 날이 바로 그날입니다. 이제 새벽이 오고 그물을 다 걷어서 이제 호숫가에 나와서 그물을 씻기 시작합니다. 그물을 던졌으니까 당연히 정리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지나가다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 네 배를 좀 빌려야 되겠다. 너 배를 타고 사람들에게 좀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고 얘기해서 진짜 지금 피곤하고 어려웠는데 예수님에게 그 배를 내어줘요. 잠시만 끝나겠지.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고 난 다음에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한지 볼까요? 한번 시몬이 5장 5절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베드로가 지금 옆에 두고 있는 이분은 목수인 나사렛 출신인 예수라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하나님의 아들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사람으로 보고 있는 사람, 아니면 지도자, 부모가 될 수 있고 단체의 지도자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이 세워주신 권위자가 될 수 있죠. 우리가 자꾸 착각하는 것은요, 순종하지 못하는, 권위에 순복하지 못한 이유는요, 자꾸 사람으로 착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으로 착각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뭐라고 시작하냐면 선생님, 우리가 밤이 맞도록 수고했는데 물고기를 하나도 못 잡았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 결과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세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가 잡힙니다. 여러분, 전문가 소용없겠더라고요. 한 전문가면 뭐합니까? 낚시의 전문가 달인인데요, 오늘 첫날 간 사람이 더 큰 대어를 낚은 겁니다. 여러분, 이럴 때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럴 때 있을 수 있잖아요. 평생 목수를 했던 목수의 한마디가 평생 업으로 잔뼈가 굵었던 그 사람의 모든 말을 다 녹여버리는, 정말 내가 지금까지 쌓아놓은 모든 경력, 지식, 내 경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어버린 것. 여러분, 이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왜 권위에 순종해야 되는가 하는 것은요, 권위라는 것은 하나님이 지혜로우십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질서로 내려온 것임을 인정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다 전부가 아니에요. 이 다음에 예수님의 더 놀라운 얘기를 시작해요. 야, 이 정도 갖고 놀라니? 이거 아니야. 너는 앞으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성경에 유일하게 한 번 설교할 때 5,000명, 3,000명이 회개한 사건은 베드로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5,000명, 3,000명이 한 판에 해결하겠어요? 그런 일은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이요, 예수님의 권위에 순종하니까, 그 권위 앞에서 무릎을 꿇기 시작하니까 놀라운 역사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의 삶이 이토록 지지부진하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영적인 부분, 경제적인 부분, 가정적인 부분, 정신적인 부분, 왜 이런 모든 부분 가운데요,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맥시멈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조금의 복을 누리면서 겨우 연명하는 삶을 살고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죽지 못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를 믿어서 좋기는 한데 힘들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올바로 깨닫기만 한다면, 그 방법을 우리가 선택하기만 한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는 놀라운 축복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보니까요, 요셉이 바로 그 사실을 안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요, 실은 요셉의 형들은 잘 몰랐어요. 하나님을 대면해서 본 사람이 몇 명 없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을 대면해서 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천사와 씨름했던 곳, 그곳의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얘기해요. 브니엘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는 뜻이에요. 천사와 씨름해서 이긴 사람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은 사람이 바로 야곱이에요. 야곱의 인생 가운데는요, 정말 무시무시한 두 명의 대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에서, 정말 에서는 이길 수 없는 완전한 마초 같은 남자였어요. 그는 형으로 태어났으니까 당연히 장자권을 누릴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도 이겼어요. 라반은요, 야곱과 비교할 수 없는 사기꾼이었습니다. 그러나 사기꾼 라반 외삼촌도 이겼어요. 여러분, 108세가 되어서 이제 파파 할아버지가 되었다고 해도 야곱은 지금 자녀들을 보고 있는 눈이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르우벤은 이렇고, 시므온은 이렇고, 레위는 이렇고, 이렇게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아들들이 아버지의 권위에 순종하지 않을 때 요셉은 순종하는 모습을 보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 요셉의 순종 앞에서 오늘 야곱은 축복의 장자권을 요셉에게 이어주고, 요셉의 인생 가운데는 다른 형제들이 한 몫의 축복을 받을 때 두 몫의 장자권의 복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저의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왜 똑같은 인생의 시간을 살면서 대충 살겠습니까? 왜 똑같은 시간을 장사하고 똑같은 시간을 사업을 하거나 직장 생활을 하면서요, 왜 그것밖에 하나님의 복을 못 누리십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자 하는 맥시멈의 복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이 시간을 주셔서 내가 이렇게 큰 복을 받았습니다. 나에게 이 가정을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복을 누렸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고백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고백이 나오려면 오늘 권위에 순종하고 권위에 순종하여 말씀에 순종한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주성민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 실은 저는 회개했습니다. 제가 성도님들에게는 권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저도 좀 좌파적 성격이 있어서 하여튼 잘못된 사람에게는 머리를 치받을 경우가 가끔 있었습니다.
겉으로 말고 속으로. 그래서 제가 참 많이 회개했어요. 왜 회개했냐면요, 하나님, 저도 순종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두 손 들고 아멘 해볼까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저도 순종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최조라는 사람의 인생 가운데 예비하신 그 놀라운 축복을 다 받고 싶은 거예요. 그 축복의 일부분이 아니라 축복의 전부를 누리고 싶은 거예요. 요셉이 받은 그 놀라운 축복을 나도 받기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도 복의 사람이 되길 원해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기대하는 거 그것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학교에 보내면서 야, 너는 1등 하지 말고 대충 20명이면 중간만 해라. 개구장이라도 좋다. 튼튼하게만 자라다오. 이거는 선전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렇죠? 어느 부모가 개구장이라도 좋다. 학교 가서는 도시락 까먹고 잘 살다 와라. 이렇게 생각하는 부모는 없어요. 너는 학교에 갔을 때 열심히 살아. 그리고 1등해.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큰 복을 받아야 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자녀들을 향해서 그런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다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도 똑같은 마음을 갖지 않으시겠냐는 거예요. 제가 새벽에나마 얘기한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목회할 때에 수도에서 멀리 떨어진 한 1800km 떨어진 곳에서 장사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거긴 크게 그 관광지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부부가 만나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만났더니 식당에 만났더니 11조 봉투를 저 앞에 꺼내놓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11조는 교회에다 갖다 내시지 왜 뭐 식사하고 뭐 제가 갖다 내면 되는 거니까 뭐 하지만 여기다 하지 말고 교회 직접 하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목사님께 기도를 받고 싶어서 그렇대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이분이 이렇게요. 제가 뭐 20여 년 전일 거예요. 그때 첫 아들이 한 20 몇 살 됐으니까 한 25년 전에 결혼을 하려고 할 때 친정 어머니가 그 여자 집사님 그러더라고요. 친정 엄마 저에게 부탁한 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야, 너는 가서 꼭 소득을 얻으면 하나님께 11조를 해라. 그렇게 했대요. 부탁을 했대요. 그런데 그 부탁을 25년 만에 그 엄마의 부탁을 생각하면서 오늘 11조를 가져온 거래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도대체 무엇이 25년 만에 11조를 가져오는 11조를 드리는 계기가 되었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때 그분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실은 저희 삶 가운데 여러 일이 있었습니다. 큰아들이 있었는데 큰아들은 새로 난 아이가 어려운 문제가 걸렸어요. 근데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둘째는 자동차 사고가 났는데 차가 벼랑 끝에 걸렸는데 안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가 딸이 살아났어요. 셋째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이 서울에 그 언어 연수를 갔는데요. 한 6개월인가 1년 예정으로 갔는데 몇 개월 있다 갑자기 전화가 걸려온 거예요. 지금 아들이 위급하니까 오라고. 가봤더니 중환자실에 입원을 해 있는 거예요. 어떤 바이러스가 걸렸는데 무슨 바이러스인지는 모르는데 중환자실에서 생사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어려운 고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살려주신 게 너무 감사해서 그때 엄마가 얘기했던 게 생각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25년 만에 11조를 들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알겠다고 해서 감사하고 기도하고 교회에다 갖다가 냈어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한 1년이 지났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칠레에 큰 화산이 폭발한 적이 있어요. 뿌에우의 화산이라고 화산이 폭발한 적이 있어요. 칠레와 아르헨티나 이렇게 안데스 산맥에 국경을 하고 있는데 아니 이게 칠레 쪽에 있는 화산이 터졌는데 칠레 쪽에 있는 화산이 아르헨티나 쪽으로 터지니까 화산재가 전부 아르헨티나 쪽으로 몰려온 거예요. 그리고 그 화산재가 오는 곳에 있는 도시가 바로 집사님의 도시예요. 저는 화산재가 그렇게 무서운지 몰랐어요. 화산재가 날아오기 시작하니까 처음에 큰 돌이 날아오고 나중에 미세한 모래가 날아오는데 지붕이 막 1m씩 그 모래로 덮여져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요, 비행기가 운항할 수가 없는 거예요. 화산재 때문에 1년 반 동안 비행기가 못 운항되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관광 도시인데요, 화산이 폭발돼서 난리가 난 거죠. 근데 얼마가 지나고 난 다음에 그 집사님이 11조를 가져왔는데요, 똑같은 액수의 11조를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물어봤어요. 아니 집사님, 지금 관광지에 완전히 지금 폭탄 맞은 것처럼 난리가 났는데 어떻게 똑같은 11조를 가져왔습니까? 물어봤더니 하는 얘기가, 목사님 신기하네요. 장사는 똑같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 알았어요, 여러분. 그때 알았어요. 우린 열심히 살면은요, 열심히 산 만큼 하나님이 그 열심히 수고한 분깃을 얻어요. 열매를 얻습니다. 예. 그런데 그건 세상의 법칙이에요. 당연해요. 예. 그게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건 안 믿는 사람이 열심히 살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열심히 사는 건 세상의 법칙이에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열심히 사는 것으로는 만족할 수 없어요. 저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덧입혀져야 됩니다. 맞나요, 틀리나요? 여러분, 진짜 필요한 건 그거 아니에요? 예? 여러분, 11조를 내든 안 내든 뭐 얼마를 내건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없으면은요, 그냥 우리는 열심히 죽어라 일해서요, 죽어라 일한 만큼 소득을 얻을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죽어라 일해서 얻은 소득에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어디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진짜 복을 받기 위해서는요, 권위에 순종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위, 그리고 말씀의 권위요. 그래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나 말씀대로 살 거예요 라고 생각하고 행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그때 생각해낸 것이 어머니 권사님의 이야기였어요. 어머니 권사님이 딸의 삶 가운데 원했던 것은 교회 헌금하라는 헌금의 액수나 돈이 아니었던 거예요. 딸아,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야 돼. 내 인생이 좋을 때, 나쁠 때, 잘날 때, 못날 때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야. 딸아,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함께할 때 어떤 복이 있는지 네가 좀 보아라라는 거예요. 예, 보아라는 거예요. 멜번 순복음교회 여러분들, 지난주에 왔던 주성민 목사님 이야기로 여러 사람들이 뭐 힘들어했다는 얘기도 있고 뭐 여러 얘기도 저도 들었어요. 저도 마찬가지로 힘들었던 얘기도 있습니다. 왜 없겠습니까? 너무 부흥회가 셌으니까요. 세상에 이런 부흥회 저도 듣다 보다 못했습니다. 예, 여러분은 뭐 어쩐지 모르는데요. 근데 부흥회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영혼이 너무 뭐 이렇게 고정되어 있으니까 한번 좀 이렇게 좀 탁 하고 좀 치는 폭탄 같은 말씀이 늘을 수 있으니까요. 근데 저는 제 귀를 의심했어요. 아니, 어떻게 100억을 헌금합니까? 제가 듣다 100억 헌금했다는 사람 처음 들어봤어요. 그것도 무슨 대단한 뭐 큰 기업의 회장도 아니고요. 아니, 30억을 헌금했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에이, 이건 뭐 저랑은 전혀 상관없는 얘기. 처음에 제가 들을 때는요, 아니,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 그런 얘기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런 마음이었어요, 여러분. 왜? 저는 그런 거 구하지도 원하지도 않습니다. 근데 부흥회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서요, 하나님이 저한테 주시는 마음이 있어요. 뭐냐면, 야, 멜번 순복음교회는 정말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이 있을까?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사람이 있을까? 아니, 뭐 여러 번 묻는 게 아니라 제 자신에게도 물어봤어요. 너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싶지 않냐? 예? 여러분, 우리가 얼마를 내는 것으로 더 이상 계산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거 계산해봤자 뭐 더 버는 것도 덜 버는 것도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감동하고 싶어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얘기하고 싶은 거 아닌가요? 예. 저는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뭐 헌금 더 내라 말아라 이렇게 아닌 사람인 줄 압니다. 예. 전 헌금에 대해서 설교도 안 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거 한 가지 있었어요. 전 오늘 요셉의 장자의 복을 보면서요, 하나님, 나도 이 요셉의 복 받기 원합니다. 근데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요셉의 복을 받기 원합니다. 절대로 작은 일에 쓸데없는 고민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눈, 하나님 앞에서 열려진 마음, 그리고 하나님이 폭포수처럼 부어주시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오늘 이 복 받고 싶으신 분들, 받고 싶으시죠? 말도 잘 안 나오네. 예. 하도 안 하던 짓을 해서 그래 내가.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오늘 이 놀라운 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